먼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소원을 두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원을 두십시오. 먼저 22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번번이 막힌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역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역경은 종종 사람을 좌절하게 하거나 또 포기하게 하기도 하죠. 역경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경 속에 있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더 큰 아픔,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좌절감은 더욱 커지고 결국엔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오히려 아픔이나 슬픔이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처럼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게도 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역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로마로 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길이 막히고 역경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똑똑하니까 대책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은사도 없는데. 그러나 바울이 이 시기를 온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야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바뀌면 어렵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계획을 맡기고 몇 번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막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열려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역경 속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길, 다른 문을 여러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반드시 다른 열린 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닫힌 문을 우리는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열린 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다른 문이 열려있는데 그 문을 찾을 생각 안 하고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두드리고 있다면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가 그 열린 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소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시간이 길어져도 그 소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동경오늘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아멘. 우리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비친 성도는 진정한 일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친 성도는 진정한 일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이스파니아라고 써 있는데 스페인의 서바나를 말합니다. 이 스페인의 서바나 지역, 이곳은 유럽의 서쪽 끝이기도 했지만 당시 세계에서 세계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스페인의 서바나 지역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과 약속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신지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실천 열심히 지키고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또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주님을 믿는 한 마음으로 기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는 그런 동역자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인데 그 전에 성도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2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모은 사람들, 이들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스스로 구제헌금을 모았던 것이죠. 이 사실 마케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마케도냐 교회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헌금을 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들은 그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생활의 어려움과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들은 도우려고 헌금한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들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일체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란 남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또 가진 것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요. 받은 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마케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나갈 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잘 나갈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우리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있는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빚졌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빚쟁이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아라.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들은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육신적인 것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신령한 것, 육신의 것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로 규정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나 기도, 그런 은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헌금이, 이 물질적인 것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단지 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함과 육신적인 것,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로서 유대의 교회, 이방인 교회가 나눠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묶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면서 비록 자신들이 이방인 출신이지만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룬다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일체감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함께 빚을 갚아 나가는 복음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일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살아온 배경, 성격, 나라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경원리 교회는 일본인 성도님이 계시죠. 또 한국인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비율로 보면 한국인 성도님들이 더 많고 일본인 성도가 적은 편입니다. 일본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들리고 행동도 다르고 새로운 문화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성도들, 교회 밖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조금 또 어려운 상황이나 또 위축된 생활들을 할 수 있겠죠. 일본 성도님들은 밖에서 고생한 한국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한국 성도님들은 본인 일본어가 서툴더라도 일본말로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배려하고 있지만 이 섬김과 배려가 앞으로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일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일체. 나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28절, 29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교회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성도, 충만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함께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부탁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며,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적이지요. 유대교의 순수성을 훼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다면 어떻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을 아직도 배척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져온 바울, 그 헌금을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공의위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진다, 그건 정확하다, 그들이 세례를 주었을 때 우리와 같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그 구제 헌금을 거부해서 그 마케도냐 아가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일, 그들의 사랑이 무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사히 맞춰질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경원들에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성령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진리의 약속을 믿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자신은 반드시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합심하여 드려질 때 보다 강하게 올라간다. 기도는 합심하여 드려질 때 보다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같이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합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경오늘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동경오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러브 소나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러브 소나타 얼마나 좋고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와 단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지만 저를 아는 목사님과 또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일본 땅을 위해서, 이 일본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받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본에 있는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왜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목사가 들어옵니까? 우리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들어와요. 우리 옆나라 일본, 한국, 남의 나라 아닙니다. 우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교회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우리 형제 자매란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면 제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입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땅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